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맛있는 점심 함께 먹고 또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근황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분들을 만나거나 안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후에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보통 목사님이면은 이제 규모가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목사 내지는 교회 전도사들을 좀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 교육자들을 사역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되면은 부교육자를 두죠. 보통 전도사. 그러다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목사, 부목사를 두게 되고 사실은 부목사를 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목사의 역할이 어떤 동역자의 역할이 아니라 직원이죠, 직원. 내 일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직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목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전도사는 좀 더 힘들죠? 조금 더 자기 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목회자,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의 한국교회가 지금 있어요. 서열화되어 있죠. 수직 서열화죠? 수평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팀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은 전혀 없는 한국교회의 사역구조지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불합리와 또 그것 속에서 자라는 배우는 우리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들의 모습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 TV에 보면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 듣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에 보면 이번에 이제 기획으로 하고 있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싹군 목사 구별하기. 네, 싹군 목사 구별하기예요.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에서 보면 매일 올라오는 그 이야기들 중에 어떤 목사가 싹군 목사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담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은요, 아주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가 함께 하고 있었던 전도사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의 비리라던가 불편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목회자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죠. 그것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지발지린다고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내 비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른 목사님이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제 저 친구, 저 전도사가 내 비리를 까발리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또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도사가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된 다음 얼마 후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가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추천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내가 당신들을 고소하겠다. 이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이 더 목회를 하기에 더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내가 당신들을 문제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바울이
죽기를 간척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 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부목사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목사가 자기의 비리를 밝힌 그 전도사의 목회의 길을 막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비리가 뭘까요? 그 목사의 비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설교 표절해서 자기 것처럼 올린 거, 그리고 그래서 자기 것인 양 동영상이나 설교문을 그대로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엔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부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전도사는 지금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동역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부류의 일정 부분을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나 전도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부목사나 담임 목사가 교인들과 싸웠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인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 부목사가 내 교인하고 싸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위임한 이 전도사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집사님, 이분의 이 이야기를 좀 따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김 전도사 이리 와보시게. 그래서 왜 우리 집사님하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책망하십니까? 리더십에 보면 책임과 위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덕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되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는 대로 완벽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들이 잘못됐죠. 무언가 실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권한을 위임한 그 최고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의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걸 책임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경이 잘못됐어요. 그럼 해경을 없애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내가 위임했으니까. 그게 위임과 책임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모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를 들은 그 전도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만나는 목사마다 전하고 다니니 다른 목사들이 전도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거는요, 한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에서 앞으로 어떤 담론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사들의 모습이 저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가지고 내가 사울을 아는데 이 사울은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요. 지금 몇 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목회자의 모습.
동역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 쓰레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면 그런 개 쓰레기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반스를 내 앞에서 내리면 내 송도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이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밑에 있는 그분들이요, 그 교인들이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십시오. 그 동영상 설교가 돌아다닐 테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적어도 제 방송을 듣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동역자를 사랑하는 사람, 동역자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 거를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부교역자, 그런 목사님의 생활과 삶과 생각과 마인드와 그러한 목표관을 닮아가려고 하는 부교역자가 많아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늘리고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부교역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건강한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내 동역자를 어떻게 하면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또 만나는 교회와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교회가 동역자를 사랑하고 또한 교역자를 아끼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